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과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8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에 저희 집은 경기도 의왕 상가 2층에서 살았습니다. 문을 열고 가면 저희 집에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대상 이런 데 이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 식구가 살 수 있을 그런 자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2학년이었고 저희 누나는 3학년이었는데, 누나와 제가 가장 즐겨했던 취미 생활이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랑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세발 자전거 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흥미를 느껴서 누나와 함께 자전거 타러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또 상가 문을 열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상가 문 앞에 이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엄청 큰 대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변이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길을 내고 있길래 그걸 따라서 눈을 가보니까 그 저희 상가 앞에는 KT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엄청 커다란 개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바짝 얼어붙었고 막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를 쳐다보면서 누나 어떡하지? 라는 걸 눈빛으로 보냈는데, 저희 누나가 또 리더십 있게 또 총명하게 눈으로 셋세면 도망치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어 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다시 누나를 봤는데, 누나가 저를 버리고 먼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당장이고 누나를 따라갔는데, 그때 여자가 조금 더 성장이 크잖아요. 그리고 저를 버리기도 했고, 저를 가장 먼저 뛰어가는데 누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개가 저희를 쫓아오는데, 그 누나의 증언에 의하면 제 종아리를 물 뻔했다고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돈키호테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돈키호테 사장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가시지 않는 것은 저희 누나라는 이 인간, 이 혈육, 저를 배신했던 그 누나에 대한 배신감과 그 허탈함, 난 누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었나? 하는 저의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9년 남짓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편의 주인공 다윗도 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랑 동일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사건을 다룬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장입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이 있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 표제라고도 하는데, 그 표제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는 압살롬 반역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병에 이르게 되니까 다말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다말에게 오라비가 아프니까 다과를 좀 준비해라. 예 오라버니 하고 다말이 가서 이제 갔습니다. 주고 가면 되는 건데 암논이 내가 숟가락 드림도 없으니까 와라. 조금 더 가까이 와라. 라고 해서 침실직에 있으니까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아주 끔찍한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을 들었던 압살롬은 다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압 장군이 중재하에 압살롬을 불러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뜨뜻미지근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조금 잠잠해 있다가 점점 자신의 세력을 불려갑니다. 자신의 민심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의 칼날을 들이밀게 됩니다. 그런 대적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다윗은 황급히 피난길로 도망쳤고 그 이후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때 그 대적들 압살롬과 또 더 막 그 많은 반란군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왜 자신에게 그런 칼날을 들이밀고 반란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바세바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이후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는 그 순간이 나의 잘못, 나의 징계로 말미암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은 달랐던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징계를 주시지만 이런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고 맨발로 걷고 머리를 가리우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 나의 방패요 영광이 되어주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2013년 김정일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제가 중2병에 한창 너무나도 심하게 걸려있던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그 수입이 넉넉치가 않아서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자동차 회사에 가셨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땐 군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복을 입고 씻고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면 어머니가 도어락을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항상 어머니의 이 두 손에는 항상 그 폐기 처리된 그 삼각김밥과 김밥, 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먹으라고 냉동고에 가득 넣어놔서 엄마 없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냉동된 그 삼각김밥과 김밥들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싫은 마음들이 더 이어져서 어머니가 잠시 쉬었다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저랑 누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주신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웹툰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이어폰을 꽂고 엄마 뒷좌석에 앉아서 엄마가 말을 걸면 화를 내고 그랬던 아주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 또 모종의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위기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아빠가 저에게 우리 이혼할 거다, 가서 엄마 붙잡아라
라고 하시길래 당장 달려가서 누나랑 저랑 펑펑 울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내가 잘하겠다고 울면서 엄마를 그렇게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어머니가 저희에게 우리 이혼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도 저번처럼 붙잡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놓아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냥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시절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내가 엄마에게 잘하지 못해서 너 엄마한테 그렇게 잘 안 하네? 내가 너네 엄마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많은 자책과 그런 슬픔 속에서 그런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치 다윗의 징계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불화가 생겨나고 깨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마치 저희의 가정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이혼은 저의 성장기였던 저희에게도 너무도 큰 위기였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지에게는 너무도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이혼을 하면 목회 인생 끝난 거다. 그리고 또 군사는 굉장히 또 좁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고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얼굴을 들이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는 이미 망했어. 야, 네가 이혼을 했는데 너의 가정도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라고 이야기할 줄은 모릅니다. 마치 다윗의 대적자들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며 조롱하며 깎아내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저희의 가정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망해져 간다, 저건 목회 실패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누군가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길을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잘남, 저의 올고즘이 아닌 이혼 후 가정의 큰 위기 속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텅 빈 강당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시면서까지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참회의 결과인 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징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 깨지는 것만 같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아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희의 가정처럼 그의 대적들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여 황급히 피난길로 오른 다윗에게 시편 3편 2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4절 말씀이 보여주듯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처럼 그런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의 상황, 나의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나의 아무리 큰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참혹한 죄악들이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3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영역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실 그분께서 나를 절망으로부터 희망에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처절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외치고 불러봐도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3편에서는 주님께서 시인을 사면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방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악인의 목을 꺾으시고 악인의 이를 깨 부숴주신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는 압살롬 반역 사건의 결말에서 등장하는데, 압살롬의 결말은 결국 자신의 긴 아름다웠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림으로 심장에 칼이 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정말 몹쓸 짓을 했던 그였습니다.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에게 와서 우리아야 너 좀 일로 와봐, 우리아를 부르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아야 잘 지내니? 전쟁은 좀 어때? 라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포상을 주겠어, 너 오늘 집에 가서 발 닦고 자, 와이프와 함께 행복한 밤을 보내 라고 하면서 그런 계략을 펼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성문에서 그 동료들과 함께 자게 됩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던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야,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다 둬라, 그리고 죽게 내버려둬 라고 해서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서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이런 인애와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또는 두 번째는 뭐야, 다윗이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야 괜찮아 회개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죄악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즉 임종하는 그 순간에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신 것도 너무도 복된 간증이고 너무도 축복된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일평생 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내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의 간증인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담배를 막 많이 피다가 폐암에 걸려서 주님, 나 폐암 낫게 해주시면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해서 정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도 귀한 간증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건강한 신앙생활, 술 담배 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뭐 어떻게 그런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런 질병 없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들으면 그 죄악의 그 무게감을 굉장히 경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넘어져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방패요 영광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기로 자처하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귀하고 복된 사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천만인이 애워싸는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그렇게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 저희의 무너져가던 저희의 가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분깃을 주는 그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주었고,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먹고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돌아왔죠? 막 이렇게 좀 놀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등장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비유에서의 등장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돼지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씻자, 잘 왔다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 징계 속에서 아무리 이 삶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티끌 모아 또 태산이 되려고 적금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티끌 모아 티끌인 것 같고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으로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만 같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또한 다윗을 기억하시고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기억하시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귀하고 복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잘 왔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고백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또 저희 아버지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실 것이고 모든 악인의, 모든 원수들의, 모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시편 3편의 고백과 부족한 이 못난 종의 가정의 죄 이런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첩첩산중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아바 아버지